할렐루야. 네. 예, 오늘은 4차원의 영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뭘 했습니까? 우리 처음 시간에는 4차원의 영성 첫 번째 시간에는 생각, 이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하나의 4차원과 3차원을 이어주는 채널이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믿음을 우리가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4차원의 세계와 3차원의 세계를 연결하는 채널이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3차원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 공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주장하고 통치하는 그 영역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인데, 그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사단이 그 자리를 자리 잡고 우리 육과 혼을 통하여 우리를 마음껏 지시하고 마음껏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죠.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끊어졌던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생각들, 그게 뭡니까? 그 바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믿음이 되는 거죠. 말씀이 믿음이 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믿음의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한다는 것. 오늘 세 번째는 꿈이 그렇다는 거예요. 꿈. 꿈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각, 믿음, 꿈. 이 아주 중요한 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해 간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그냥 어부잡이였어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어부잡이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참여했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또 목격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생기고 베드로가 제자 중에 1등 수제자가 되고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고, 이것이 바로 그에게 임하였던 말씀을 꿈으로 받고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갔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꿈이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기능입니다. 꿈은 3차원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4차원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며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꿈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꿈이. 여러분이 꿈을 지금 꾸면은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 있어요. 내년에도 변화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꿈도 그를 그렇게 만들죠.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되는 꿈은 아니죠. 삶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꿈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꿈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차원의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꿈은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커지면은 꿈이 되는 것입니다. 꿈은 지속성이 있잖아요. 꿈이 뭐 어느 날 꿈을 꿨다가 없어지는 꿈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은 순간적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순간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집약돼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꿈이라 그러면은, 하나님도 꿈을 가지셨어요. 그 꿈이 뭐 천지를 창조하시겠다는 꿈. 그것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죠. 인간이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의 안에 있었던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집약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꿈이 집약돼야 돼요. 집중되고 그 꿈이 아주 끝까지 다부지게 붙잡고 그 꿈을 의지하고 나갈 때 어느 순간에 탁 터뜨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2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술 취한 사람들이 비틀비틀 걷는 것 같이 갈지자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시가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율법에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이 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꿈은 삶의 열정을 줍니다. 꿈은 삶의 열정을 줘요. 창세기 12장 1절 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뭡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준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대로 어떻게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였지만 꿈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한 이 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꿈을 그대로 꾸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뭐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속량하셨고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믿음으로 임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죠.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롯도 직접 말씀 듣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롯이 그래도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중보를 받고 결국은 구원을 받고 뭐 그 구원이 불구덩 가운데서 구원받은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느냐 롯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겠어요? 말씀이 그대로 인도하는 것이. 이 말씀이 꿈이 돼서 끝까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 아들을 드릴 때까지 40년 동안을 말씀을 순종하며 꿈으로 가지고 간직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래 참아 그 약속을 이루었느니라.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왜 그런 복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이룬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룬 사람들이 다 오래 참은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받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모세도 꿈을 받았지만은 그 꿈이 결국 80이 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도 17, 15살쯤 돼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 꿈을 이룬 거는 30살 돼서 꿈을 이룬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사도 바울조차도 10년 이상의 그 모진 광야 같은 이 무명의 시절을 지난 다음에 비로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오래 살았으니까 좀 그 기간이 길었고 신약에는 수명이 작으니까 그 기간이 좀 짧은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10년, 20년 기다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뭐 내가 5년 되는데 꿈이 안 이루어지고 뭐 내가 기도한 것이 언제 어떻게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뭐 우리 성도들은 많이 알지만 이 말씀을 제가 91년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제가 읽는데 이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말씀을 저의 로드맵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지금 벌써 91년이니까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거의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 때도 얼마나 많이 선포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가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 자녀들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 꿈은 또 어떤 역경도 이기게 합니다. 창세기 37장 8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에 대한 얘기죠. 요셉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요셉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야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 그랬습니다. 꿈은,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꿈을 꾸면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꿈 있는 사람은 그런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 또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누가 알아주고 누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꿈을 보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희생하며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 있는 사람은 사실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꿈을 따라가서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꿈을 피해가면서 짧고 뭐라 그런가 길고 가늘게 살 것이냐. 그 결정해야 돼. 주 안에서도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길고 난 가늘게 살겠다는 사람이 많죠. 나는 어쨌든 피해를 피해가면서 요리조리 빠져가며 살겠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후회할까 생각해. 우리가 진짜 뭐 100%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짧고 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이 땅 한번 사는 인생,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소수의 창조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꿈을 갖고 그 꿈을 끝까지 불태전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꿈을 끝까지 갈 때 결국은 그가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세상적으로 대통령 되는 사람이 그 모진 고통을 다 인내하며 가지 않습니까?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꿈은 그 세상적인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꿈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데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꿈은 사람들의 생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방언약교회 또 우리 중경한인교회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 꿈을 갖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꿈을 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꿈을 이룬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75세 된 사람 없잖아요 지금. 없다고. 근데 뭐 돌아갈 날만 세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단 6개월을 일하더라도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올바른 꿈을 꿔야 되겠는데 이 올바른 꿈을 꾸려면은 잘못된 꿈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먼저 뭐가 잘못된 꿈인가? 그래 우리는 사람 꿈을 꾸죠. 그 개꿈도 꾸고 뭐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 꿈을 꾸는 것입니다.
또 사단 마귀가 주는 꿈도 꿔가지고 그냥 1억 천금을 벌겠다고 사기치를 하고 남을 압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성경에서는 어떤 꿈을 이야기하느냐? 일단 잘못된 꿈이 뭔지를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첫 번째로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을 어떻게 한다고? 이게 성령께서 구별하게 해주는 거죠. 세상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돈,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재정은 중립입니다. 그 재정을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좋은 일에 쓰이는 그런 재정이 되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한테 그게 들려지면은 세상을 지배하는 타락시키는 일에 쓰는 일도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재정이 많음으로써 우리에게 불이익이 더 많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재정의 복을 받으면 그 사람 그걸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 재정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구나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막 이런다 그러면 그 사람 타락밖에 더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 많이 합니까? 이 세상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죠. 그게 바로 세 가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거에 속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분별을. 거기에 에너지를 뺏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은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를 하면 너무 좋죠.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스포츠에 너무 빠져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걸 못하고 주의를 빠지게 되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 영화를 너무 좋아해도 그런 거야.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영화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 사람을 아주 집중적으로 영화에 훈련시킨 사람도 있겠죠. 게임 같은 것도. 옛날에 게임하면 뭐가 타락한 놈들이 이제 알았는데 지금 게임하는 사람들이 다 IT를 이끌어가고 AI를 이끌어가는 그런 길에 들어가면,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아들도 맨날 게임만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애가 20살 될 때까지 얼마나 한탄하며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게임을 그렇게 잘하다 나중에 내버려 뒀대. 그냥 네 살아만 있어라. 그랬는데 얘가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주구장창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게임에 완전히 도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받고 지금 게임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게임 회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거기서 고액 연봉을 받고 가다. 이런 세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옛날에야 뭐 자원이 없고 하니까 그냥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양한 그런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만 하라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 달란트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얘는 음악을 잘한다 그러면 그 음악을 시키는 거야. 뭐 노래를 잘하는 실용음악을 보낼 생각을 하고, 뭐 피아노를 잘한다 피아노를 하게 하고, 바둑을 잘한다면 바둑을 하게 하고, 스포츠를 잘하면 스포츠를 하게 하고. 그것이 옛날 같으면 좀 딴따라, 잡기에 능하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그 잡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 AI는 잡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잡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또 유명세를 타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또 이것을 막 열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그 아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부모는 잘 파악해서 이왕 결정해서 그 달란트를 밀어주는 것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래서 잘못된 꿈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것들,
이걸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꿈은 뭘까?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가 아주 중요합니다. 변화하여라고 말하지 않죠? 변화를 받아. 이게 수동태로 돼 있다고. Be transformed by. 그 다음에 누가 변화시켜준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변화시켜준다는. 그 성령이 주인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그분이 나를 이끌어간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는 것은 율법을 자기가 지키는 건데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아무리 어긋장을 피는 사람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게 분별이에요. 내가 하는 게 판단이고. 그래 판단하지.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 판단하면 네가 판단을 도로 받으리라. 그런데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뭐 분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령에 의해서 이건 안 좋은데 이건 아닌데라고 딱 그런 마음이 양심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직감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아예 착하다. 내가 너에게 응답 주리라 하고 지금 응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무시해 버려. 그럼 하나님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겠냐고. 안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면은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좋은 토양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해보는 거야. 순종해 보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순종해 보는 거야. 그 잘못되면 어떡하냐. 여러분 잘못되면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요. 베드로가 물을 뛰어내려서 거기서 걷다가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두려움이 와서 빠져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믿음이 없는 자야 그랬잖아요. 아니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주님 말씀이 그런다 하고 우리가 순종하다가 실수한 걸 주님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 내비게이션도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가면은 금방 수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순정하면 되는데 지고지까지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돼? 이러면 이제 점점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 가는 사람. 아멘. 그게 바로 올바른 꿈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올바른 꿈을 꾸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주의 눈이 나를 봤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십자가 못 박혔다 그랬거든. 그게 지금 못 박힌다는 얘기 아니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신 그분이 나를 못 박아 버렸어요. 나는 안 태어났지. 그렇지만 나를 못 박아 버린 거야 거기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동일하신 분이거든. 영원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영원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은 영원한 영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 아담의 피는, 아담의 이 후손들은 태어난 때가 있어요. 육은 태어난 때가 있어. 그러나 우리 영은 예수님의 영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냥 죽어 있는 영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다가 죽어서 음배 내려가는 영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그 연합의 영이 영원전으로 가고 영원 후로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법 아닙니까? 생명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걸 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승천한 거예요. 우리 영은 이미 승천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 승천한 거예요. 우리 영은. 그래서 우리 영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할렐루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에 주의 눈이 보셨으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런데 그 스토리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여러분 얘기예요. 저의 얘기예요. 이 내 형질이, 정아브라함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에 대한 기록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그거를 믿고 그걸 꿈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걸 무시하고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어 자기 혼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가 집중돼야 돼요. 우리가 이 돋보기로 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이 태울 때에 까만 뭐 글자를 태우고 그럴 때 어떻게, 이게 그냥 바로 돋보기를 놨다 그래야 태워집니까? 모아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집중이 돼 어느 순간에 이게 연기가 나면서 타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꿈이라는 건 그만큼 집중됐다는 얘기야. 꿈이 되었다는 얘기. 여러분 꿈이 뭐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뭐 가게, 이 마트 사장 되고 싶어. 집집에 고만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미장원에 가면 난 미장원 미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고, 나는 아이돌 같이 되고 싶다 그러고, 지가 바라보는 것만. 근데 그 꿈도 좋아. 근데 어떤 애는 그 꿈을 이루잖아. 그 애들은 그 꿈이 진짜 너무너무 깊어진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 꿈이 수시로 바뀌지. 수시로 바뀌는 건 자꾸만 돋보기로 옮기는 거야. 돋보기로 옮기니까 요리 조금 데워질라 그러다가 또 옮겨지고, 데워질라도 옮겨지고. 그러니까 절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꿈을 딱 발견하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지. 아멘. 우리 이삭이가 그 어렸을 때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자기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 아빠, 자기도 축구 좀 배우러 보내달래. 어디를? 그러니까 생각되는 게, 축구 유학을 보내주려고 그러면 프랑스하고 브라질이 생각나더라고 그때.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거길 보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내주려 했어. 내가 일단 해보자. 아이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걸 알아볼까 했더니 딱 깨달아지는 게, 우리
매년 1년에 한 번씩 선교 대회를 하면 한국에 가면 브라질 선교사도 오고 프랑스 선교사도 오고 각 나라 선교사 다 오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에 전지훈련 받으러 왔던가 유학 온 애들이 교회를 다닌 애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물어봤어. 와가지고 브라질 목사님한테 물어보니, 브라질에 계시는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브라질에 보내세요. 우리 브라질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또 프랑스에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내가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가고 뭐 애들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연결해 주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와가지고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아니 쿤밍에 이 아이들 유소년 축구팀이 있다는 거야. 유소년 축구 훈련소가 있다는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쿤밍은 1800m거든 해발이. 그 해발도 좋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쿤밍이 사시사철 봄이니까 거기 많이 온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쿤밍을 찾아가서 쿤밍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를 보내라 하더라고요. 여기 그 코치가 우리 교회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삭이를 거기를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돌아왔어. 얘가 해보니까 안 되겠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야 남자가 칼을 뺐으면 한번 뭐 휘둘러나 봐야 된다. 어떻게 그냥 돌아올라 그러냐. 한 1년 해라 그랬더니 아빠 돌아갈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내가 좀 섭섭했어. 그 다음에 또 그랬는데 그 6개월 배운 것 가지고 물론 약간은 소진이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계속 얘가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지금은 이 체육교사로서 그 축구 때문에 지금 얘가 이제 인정받고 또 자기 직업도 정하고 자기는 아주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주 국가대표가 되려고 그러면 그 의지가 강해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애들이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6개월 한 것 가지고도 아마추어로서는 또 수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나가더라고. 코치하고 뭐 이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하니까요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 없지. 너무 좋지. 내가 그런 걸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 직업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막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얘는 너무 좋은 거잖아. 제가 봐도.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달란트, 자기가 잘하는 걸 직업으로 갖게 하면 그 인생이 너무 편하죠. 편하고 또 뭐 돈은 많이 못 벌 수 있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거를 뭐 의사 한다든가 뭐 만일에 자기가 하기 싫은데 그걸 한다 그래봐.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부모 인생이 아니라 자녀 인생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책에 그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인생의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고 여러분 자녀 얘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올바른 그 꿈을 꾸려면은 두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허물과 죄악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받을 징계를 대신 우리 주님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십자가에 답이 있는 거야. 올바른 꿈은 십자가의 기초하에서 꿔야 되지. 이 4차원의 세계가 십자가와 관계없이 꾸는 꿈이면은 이게 뭐 그냥 최면술 같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그 공로, 그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이 요한삼서 2절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진짜 꿈을 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대표적인 꿈들이 뭐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뭐 사람들은 많이 그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건 성향에 따라 다르고 그럴 수 있어요. 또 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진짜 폐병 걸렸다 죽으려고 했던 죽을 뻔했던 그 한 청년이 꿈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꿈을 꾸고 자기 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진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 세계 최대의 교회를 50년 동안 유지해 나간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사람들은 기록은 깨어지는 건데 깨어지지도 않아요. 워낙 어마어마한 일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얼마나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늘 꿈을 내게 보여주세요. 당신 꿈을 내게 보여주세요. 당신 10년 후를 내가 예언해 주겠습니다. 꿈꾸는 사람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묵식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 갈짓자로 걷다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꿈 없이 살아왔다 그러면 그 결과가 별로 없을 거야. 근데 꿈을 갖고 노력하며 준비하며 살아왔다 그러면 뭔가 열매가 남았을 거라고. 그럼 앞으로 10년 후 20년도 동일하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말씀에 딱 뿌리를 깊게 내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고 또 성령 충만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시로 노력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올바른 꿈을 꾸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내 영을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저는 늙은이죠 지금. 늙은이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꿈이 있잖아. 나는 꿈이 너무너무 있어가지고 이게 꿈이 점점 커져서 걱정이긴 해요. 꿈이 좀 어느 정도 좀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아 꿈이. 성령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 꿈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 우리 홍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안 목사를 통해서도 다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야. 비전을 본다 이 말이야. 비전이나 꿈이나 장래일이나 다 똑같아. 표현을 그렇게 달리한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는 거야.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꿈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어느 날 강력하게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게 말씀이 되고 꿈이 되는 거야.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언제 얻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다 같이요. 기록된 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눈으로도 보지 못했던 것, 귀로도 듣지 못했던 것,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성령으로 지금까지 인도함 받은 거예요. 홍 목사님 목사 될 거 알았어요? 사모 될 거 알았어요? 사모님? 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 나는 안 해. 난 절대. 내가 왜 남의 돈 얻어먹고 살고 그렇게 이거잖아 다. 내가 벌어서 살 수 있는데 왜 남이 주는 것까지 살아. 이게 자존심 관련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절대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 거예요. 인도해 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책에 기록된 나에 관한 로드맵이, 인생의 로드맵이 성령 안에서 그것이 어느 날 레마가 되어서 나에게 부어지고,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고 기도만 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을 붙여쳐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놀랍지. 너무 놀라워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수종된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몰라요. 내가 강원도 그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불려 오게 하셨는데, 지금은 히말라야를 넘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 아니 뭐 태백산도 못 올라가 봤던 나에게, 대관령 가는 것도 어려웠던 나에게 가장 높은 히말라야를 넘어가고 그것 정도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꿈을 주신다는 건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성령님 아니고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아멘. 그 다음에 기도문이다. 기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약속이 있어도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자꾸 마귀는 뺏어가거든요. 쪼아먹으려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길 수 있는 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해서 기도하면 믿음이 또 생기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꾸었던 꿈이 사그러지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꿈이 자꾸만 생각나는 게 하나님 꿈이에요. 우리 꿈이 없어질 수 있거든. 다른데 너무 또 이렇게 일이 많고 바쁘다 보면은 꿈을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회를 간다든가 꿈을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좀 장기간 한다든가 뭐 금식해서 기도한다든가 이러면은 또 내게 그런 소원을 다시 주고 그런다는 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는데, 그 기도와 금식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포기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 들어다니며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산기태를 찾는 거야 오늘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금식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시 그 말씀을 복원시켜 주셔서 우리의 꿈을 다시 새롭게 잉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제 올바른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꿈을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돼. 꿈을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꿈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서의 2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기록하고 외워야 되죠.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나에게 레마의 말씀은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날마다. 그건 언제 선포하겠어요? 길 가다가 선포할 수도 있지. 설거지하면서 선포할 수도 있지. 가장 좋은 시간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새벽 시간에. 기도 시간이 좀 많아야 이런 걸 선포하지. 기도 시간이 뭐 5분밖에 안 되는데 언제 선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기고 읽을 수 있게 하라. 창세기 30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을 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이 야곱이 그걸 실천한 거야. 야곱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냐면은, 왜냐하면 자기 외삼촌하고 약속을 했잖아. 외삼촌이 다 뺏어가니까 나중에는 밀약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낳는 모든 이 짐승들의 알록달록이는 내가 갖고 순동이는 다 라반 외삼촌이 갖겠습니다. 이걸 이제
배반하지 마소서.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밤에 이 삼촌이 그걸 또 사기를 치려고 그 우리에 있는 양들 중에서 모든 얼룩덜룩이나 이런 점 있는 것들은 다 3일 길을 떠나 3일 길을 데리고 가버려가지고 절대 만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자기 우리에 있는 건 전부 순둥이야. 흰 놈이든 검은 놈이든 이게 순둥이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룩덜룩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지.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저기 살구나무 산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개천의 물구이 앞에다가 탁 꽂아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게 어떤 거는 이제 어떤 부분은 벗기고 안 벗기고 하니 요게 이제 얼룩덜룩이가 된 거지. 그 나무를 딱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물을 먹으러 와가지고 이제 얘가 물을 먹다가 딱 보니까 얼룩덜룩이 앞에 있는 거예요. 물을 이제 먹으려면 뭐 고개를 쳐들어야 되잖아. 고개를 쳐들어 보니까 앞에 얼룩덜룩이 있는 거야. 날마다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다가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얼룩덜룩이만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너무 이게 유전학적으로도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유전학적으로 우리 부모의 것만 받는 게 아니야. 우리 그 가족의 내력으로 유전학적으로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 부모가 얼룩덜룩이가 있는데 그걸 아무리 치워놨다 하더라도 그 유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야. 이걸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바라봄의 법칙이야.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써놓고 여러분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책상 위에다 붙여놓고 계속 그걸 보게 하는 거야. 예, 오늘 성경 말씀 적용할 때는 여러분 자녀 책상 위에다가 딱 그 자녀에게 준 말씀을 붙여놓고 날마다 그 공부하기 전에 그걸 한번 보고 뭐 안 보라 그래도 보여지지. 그게 어떻게 안 보여지겠어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그렇게 붙여놓고 자꾸만 하면 말씀을 자꾸만 보다 보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닮고 싶은 사람도 사진을 딱 붙여놔도 돼. 붙여놔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바라보라. 근데 끊임없이 한 번 해가지고 안 돼. 시편 57편 7절 11절에서 특히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확정되고 아브라함도 약속을 계속 받았잖아요. 받고 왜? 아브라함이 변하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떨어지니까. 천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계속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7장 그 다음에 19장 22장에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창대해질 것이다. 너는 강해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안 주신 장이 있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넘어졌을 때 사가를 얻었다든가 뭐 그 다음에 블레셋에 가가지고 이제 속였을 때 이런 때는 안 줬어요. 그런 때는 그 장에는 약속이 없어. 마지막 최종적으로 모리아산에다 아들을 드렸을 때 멈춰라 하시고 내가 내 독자 이삭도 내게 주는 걸 보니 내가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너에게 하늘에 별들과 바닷가에 모래 같은 창대한 자녀를 줄 것이다. 내가 맹세코 주겠다. 천하 대적을 네가 멸하리라. 이런 말씀 주시고 대적의 문이 너를 취하지 못하리라. 그 약속을 아주 마지막 도장 찍어준 게 모리아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하다 어느 날 하나님이 딱 확정을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약속을 절대 불변이라고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꿈꾸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요. 요셉 보세요. 그 진짜 구렁텅이에 빠뜨려지고 노예로 풀려가도 노예로 이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절대 나올 수 없는 정치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그를 세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만큼 더 높은 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 말고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헌금을 즐겨하고 헌금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또 육신의 또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감자씨를 심었는데 사과가 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 심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심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심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심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면서 심고 각양의 다른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 보느냐 하나님 편에서 보느냐.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못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못하는 거 쳐다보지 말고 잘하는 걸로 주님께 봉사하세요. 못하는 거는 자꾸만 우리가 개발해서 더 이상 못하게 만들면 안 되지요. 그리고 영적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 4절 5절 그 중에서 특별히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가 무슨 뜻일까? 뜻을 다하고가 무슨 뜻일까? 힘을 다하여. 또 다른 편에서는 목숨을 다하여 나오잖아요. 온 힘으로 올인하라 이 말이에요.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이 왜 올인 안 하는지 몰라. 올인해야 올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은 결혼도 안 하잖아. 자기 그 축구 잘하려고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자기가 그만두고 나서 결혼한다는 거 아니에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그럴 필요 있는가? 다 결혼해서 하는데 이럴 수 있는데 손흥민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버지하고 약속을 한 거야. 너 축구 선수 되려면 그게 자기를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 그러니까 진짜 한국 사람으로서 아시아인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올인한 것입니다. 올인. 자기 많은 부분을 희생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남을 돕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손흥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뭐 영국 황실에서도 좋아하고 뭐 모든 선수들도 다 좋아하고 손흥민을 싫어할 수가 없는 거야. 경쟁자만 싫어하겠지. 모든 사람이 손흥민 좋아하는 거야. 참 주의 종으로서도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 배울 게 너무 많아.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그 아버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고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참 보통 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예수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손흥민도 예수 잘 믿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도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올인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된 자가 응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 기도 응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뭐 갑자기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오랜 꿈은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큰 기도 응답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기도 응답을 원하면서 조금 기도하고 난 왜 응답되지 않는 이 넌센스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큰 선수가 되려고 그러면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10년을 올인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 근데 20년을 올인하면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계적인 선수가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떤 분야에서든 10년을 올인하면, 지금 우리 한국적인 상황 같으면은 충분히 그렇게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스포츠 같은 경우 10년이면 되고, 이 선교든 뭐 목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올인해서 20년을 올인하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꿈을 갖고 끝까지 그 희생하면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꿈은 4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3차원의 현실 세계로 끌어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꿈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꿈을 지금 보여주세요. 이 꿈이 명롱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기도할 때 꿈을 내게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꿈을 가졌습니다. 나도 꿈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이 영롱해서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올인하여 all out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4차원의 영성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실로 꿈이 영롱할 때 얼마나 꿈꾸는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어 삽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조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과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말씀들 절대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끝까지 1000번 만번이라도 선포하며 올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그릇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